인도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영의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세키나 찬양이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세키나 찬양단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광복 81주년 건국 7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어찌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열강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또 군사적으로 5위, 6위에 달하는 그런 강대국이 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부국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훼손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 지도자들이 굴복당하고 저들을 주님께서 파쇄시켜 주옵소서. 김정은이 전쟁 일으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도중인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안정과 보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종교통합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그 중에 남은 자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 영광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일제의 핍박과 일제의 환란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1948년 8월 15일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여, 이 나라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아버지와 한미동맹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여, WCWA 종교통합 혼합주의에서 이 나라가 벗어나고 이 교회들을 회개하고, 아버지여, 그 속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영광교회가 마지막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도 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광복 81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78주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또 고난과 환난과 국가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지금의 세계 열강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한 부국이고 강병인 줄로 압니다. 이제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게 서게 하시고 자유시장 경제로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수고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제체제가 굳건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나라를 지키는 정치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2,500만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김정은과 그 외 소수의 공산당 무리한테 핍박당하고 유린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북한의 주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 예수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다시 한번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불을 붙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사명이 우리 주 영광교회에 있음을 알기에 이 사명 감당 다 할 때까지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38선 휴전선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우리의 사명 다하는 날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에서 주님을 기쁘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내 모습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나라가 없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또 은혜 있는 영광이 가득 찬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에 핍박과 환란 속에서 세계 열강을 움직이셔서 미국이 일본에 원자 폭탄 2개를 떨어뜨림으로 일본 천황이 완전히 항복하고 우리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 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3년 동안에 정말 대혼란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전쟁 속에서 공산주의가 뭔지 자유주의가 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공산주의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게 하여 주셔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으로 이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당시 역사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는 백성이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지 않았으니까 대한제국으로 있다가 고종이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넘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나라도 없이 36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국가를 세워주시는 계획 속에 지금 이 나라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자료도 있고 정보도 있어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지금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렇게 잘 알고 이미 70년 동안 소련이 공산주의 실제로 했다가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저 동유럽은 다 이제 자기들 국가를 다 세우고 저 소련은 러시아가 된 거 아닙니까?
다 망한 정치 체제를 지금 이 나라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이 그 다 망한 공산주의 체제를 저 김정은 밑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악을 쓰고 있는 모습을 참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가 해방되고는요 정말 무지해가지고 왜 문맹률이 글자를 모르는 문맹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예, 그때 이 나라 실정이에요. 80%. 100사람 중에 80명이 글자를 몰라. 예,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압니까? 박헌영이의 공산주의가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 박헌영이 요거에 넘어가가지고요 거의 70% 80%가 공산주의 합시다. 그런 때예요 그때가. 7, 80%가 공산주의 하자 그랬어. 왜?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다 나눠주고 막 하니까 좋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거예요. 야,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좀 뒤돌아보는데 이스라엘 역사와 좀 함께 비교하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 반복되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또 우상숭배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또 우상숭배 불순종. 계속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놓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또 이런 주일이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마음에 받아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들인데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어요. 자, 이 시간 잠깐 저 뒤에 들어오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교회 크다고 복이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복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미국에서 몇 개 받았다고 복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수없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바치는 거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따위 설교나 하는 그 사람 박사예요. 박사.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기가 막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지금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자 오늘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김성식 안수 입사님 저거 온도를 조금만 좀 내려주실래요? 제가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가. 제가 뭐 또 잠깐 소개하면서 비교하면서 중국과 비교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체적인 좀 역사의 흐름, 결국 이것이 하나님 왕국을 지금 세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들으시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손 노아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이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셨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10대 손, 그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셈족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샘플로서의 왕국, 그림자로서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의 열방에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겁니다. 다른 나라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율법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죠. 이것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수많은 자손도 물론 거기 포함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새하늘 새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영광스러운 존재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아들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들과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급의 천사가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 또 땅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백성들, 성막의 안뜰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혈통적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알려주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빼버려. 약속의 자녀 이삭.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은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해요? 야곱을 택해요. 그러면 에서는 버렸느냐? 아니다. 하나님 에서를 안 버렸다 그랬어요. 에서가 민족을 이룬 게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들. 하나님이 에돔의 남은 자들을 거두어 주겠다. 에돔의 남은 자가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의 백성들.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백성 될 사람이 영적으로 에서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에.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게 해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구루터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죠.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천사가 인치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무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주시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샘플로 그림자로 왕국을 세워주세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전쟁 속에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조금만 강대해지면 주변국들이 들어와서 다 죽여버려. 그당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1번째 아들 누구예요? 요셉.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고비를 지나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어. 애굽의 왕 경호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 그 집에서 인정받고 또 그 집에서 억울함 당해 감옥으로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섬겼던 죄수들을 만나요. 그들을 도와줘. 그들의 꿈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감옥에 있는 요셉 그를 불러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자,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야곱의 가족들이 사는 그 땅의 근동 지역에 흉년이 있어서 흉년 7년째 제2년이 끝나는 시점에 그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요. 애굽으로 들어와서 낳고 430년 살면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 당시 출애굽할 때 장정만 20살 이상으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여자 또 노인들까지 합하면 아무리 못돼도 200만에서 300만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민족.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세요. 내가 약속한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에는 아주 무서운 족속들, 전쟁자라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7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고 그 땅에 살게 하는데 아직 왕국은 안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300여 년 조금 넘도록 사사시대를 만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외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싫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워줘요. 사울 왕. 예. 이게 BC 주전 1050년입니다. 예. 사울 왕이 40년 왕을 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죄로 물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을 주전 1010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왕국의 샘플이에요. 샘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 왕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가족들과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이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 태평성대, 그 어마어마한 왕국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솔로몬이 그 왕위를 받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세워서 40년을 통치하다가 우상숭배 또 죄를 또 범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의 혈통은 남유다가 되고 베냐민 족속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요. 그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한 130여 년 조금 지나서 드디어 이제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BC 586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우상숭배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의 메시지와 함께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때 결국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정확한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한국교회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를 같이 봐야 돼요. 1945년 해방되고 48년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 나라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지표가 안 나와. 경제 지표를 매겨야 되는데 경제라는 그것 자체가 거의 없던 시대니까 이 경제 지표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그래도 지표를 만들어서 순위를 매기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꼴찌에 두 번째라나?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형편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바로 78년, 8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가 70년, 8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10번째로 강한 나라.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 6위예요. 군사력으로는.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사람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 나라의 경제와 역사를 보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제가 그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중앙일보 주필이었나 조선일보 주필이었나 국무총리로 지명되신 분이 있어요. 지명됐다가 며칠 만에 쫓겨났는데 좌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니까, 장로님이에요. 그분 온누리교회인가 그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제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하니까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간증할 때 간증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그 고난 속에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서 출애굽시켜 준 것처럼 양반 노비 사회로 10%의 양반이 거의 80% 90%를 다스리던 자기 민족, 자기 민족을 노예로 부리던 민족은 이 조선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솔직히 여러분 다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집안 다 양반인 것 같죠? 양반은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는요 양반 아니요. 우리 남씨도 양반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몰라, 주위 위로 올라가면 뭐 남구만도 나오고 뭐 남이 장군도 족보에 나오고 하니까 뭐 그래도 뭐 무인 집안이고 남구만 영의정까지 올라가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뭐 양반으로 있었나? 근데 모르죠. 뭐 또 그 족보를 누가 또 싹 거짓말로 썼는지 어찌 알아요? 우리 조상이 남씨도 아닌데 남씨로 바꿨는지. 거의 80% 이상 서민이고 노예였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근데 일제시대에 창씨개명하면서 족보를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김씨 이씨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노비들이 제일 성으로 바꾸기 쉬운 게 제일 많으니까 야 그냥 김씨로 바꾸자, 이씨로 바꾸자. 그래서 김씨 이씨가 제일 많아요. 김씨 이씨 중 분에는 올라가면 노비일 수 있어요.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시대가 일본에게 잡혀 먹이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보면은요, 서울 남대문 뭐 서울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더러워서 똥이 많아가지고. 진짜입니다. 길바닥에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교사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옛날엔 유럽도 그랬어요. 유럽도 길바닥에 똥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 유럽의 향수가 왜 발달했는지. 그 인간들은 씻지를 않아. 뭐 우리도 마찬가지. 위로 올라가면 안 씻었겠죠. 몸을 안 씻으니까 향수를 그냥 느리 발라버린 거야. 우산도 왜 있는지 알죠? 우산. 똥오줌을 보버리니까 우산 쓸고 다니는 거야. 하이힐도 그렇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다 그랬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문맹률이 80% 이상이니까 뭘 하겠어요. 하나 글자도 하나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80년 만에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여행 다니잖아요. 완전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예. 아니 이런 나라가 어떻게 80년 만에 만들어지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간의 노력, 기술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 일반 사람들은 뭐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 걸 알잖아요. 예. 그 국무총리로 지명받은 그분이 이런 설교,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 국무총리에서 3일인가 4일 만에 잘렸어요. 예. 지금 이게 이 나라가 정서예요, 정서.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나라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 지금 이 나라 한국교회를 보세요. 자기들이 잘나고 전도하고 자기들이 설교 잘하고 해가지고 이런 큰 교회를 이룬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 이게 뭐냐?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교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야. 우리 힘으로 했다는 거지. 예. 그리고 WCC, WEA 종교통합 혼합주의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큰 대형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다 하니까 중소형 교회들은 왜? 그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 교단에도 어떤 목사님 아유 거기 가지 말고 왜 거기 가요? 아이씨 안 가야 되는데 아유 가니까 막 TV도 줘 TV도 주고 추첨해가지고 해외 여행도 보내주고 노트북도 준대. 노트북 하나에 영혼을 팝니까? 근데 또 개척교회 상황을 보면 좀 그러기도 해요. 예. 거기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막 지원해 주니까. 어쨌든 예. 이런 일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려운 교회는 또 거기에 붙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려고 막 같이 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넘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은 나를 버린 이스라엘과 스스로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유다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부국강병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우리가 마케팅 잘해가지고 교회 부흥했다 하고 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이제 남유다도 너희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나와 예레미야가 또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이 바빌론을 들어 이 나라를 침범하게 해서 예루살렘 다 불태운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너희 자식들도 붙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해요. 그 예언대로 BC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불태우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묶여서 개처럼 백성들과 거의 다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아펜젤러 선교사,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입니다. 배제.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한 학교가 배제. 가자 스타벅스 난리를 피운 게 배제. 아마 다른 고등학교에서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게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물론 그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들어왔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이것이 이북 땅에 들어가서 1907년에 평양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사도행전 2장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2장의 부흥에 그 당시에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부흥.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2의. 근데 도시 이름도 그래요. 평양. 그렇잖아요. 그렇죠? 평안할 평 써서. 그런데 1938년 9월 9일 제27회 그 당시 조선 기독교 총회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당시에는 막 장로교회는 지금 교파가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는 하나로 돼 있으니까 총회를 했어요. 총회. 1938년에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총회를 했습니다. 저 평양에 있는 영문박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에 뭘 결의를 했느냐? 그때 일본이 신사참배 운동을 하고 막 그런 걸 벌였는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라의 경의를 표하는 거다라고 총회에서 결의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래. 오늘날 말하면 WCCWEA는 종교통합이 아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총회 끝나고 신사에 가서 그 총회에 왔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신사 앞에 가서 다 절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 김일성이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게 된 거예요. 10년 후에. 그 평양에서.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저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남침을 하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이 나라가 전쟁의 휘몰아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엔의 16개국이 참전해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미군이 참전했는데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 6.25 전쟁 때에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 도와줘서 뭐 유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5만 명이나 넘는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어쨌든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혼내주죠. 징계하잖아요. 왜? 다른 나라는 우상숭배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우상숭배하는 저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많이 우상숭배합니까? 그 하나님이 다 손대지 않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왜 놔둬요? 거기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안 맺었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밑에서 어떻게 해요?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시면서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이게 언약 관계가 뭐라고요? 결혼식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결혼식 혼인 서약하는 게 언약 관계 맺은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내 아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신명기 28장 약속한 대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지만
너가 이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남편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계약 맺은 거예요. 예. 근데 바벨론하고 맺었어요? 로마하고 맺었어요? 안 맺어. 그런 데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뭐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 가라지니까. 가라지잖아. 가라지. 그냥 가인의 후손 가라지. 원수가 뿌린 가라지. 그냥 막 살다가 가는 거야 거기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왜? 계약을 맺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깨니까 하나님도 약속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주변에 큰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예. 물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계약한 건 없어요. 국가적으로. 예. 그러나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건국할 때 건국하기 바로 전에 국회 개회가 됐잖아요. 예. 예. 그때가 5월 10일인가 그럽니다. 5월 10일인가 그런데 예. 그때 여러분 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라 세우기 바로 3달 전인데 이승만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예. 의장, 대리가 국회 아직 의장이 아니요 이제 대리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첫 국회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 국회 첫 마이크 딱 잡고 한 얘기예요. 예. 우리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건국 사역들을 우리 자신의 수고로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립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전에 이윤영 의원, 이게 종로에서 당선된 의원이에요. 목사님입니다. 네. 이윤영 의원이 강단에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로 시작한 게 대한민국 국회야. 네. 이렇게 기도해요. 또 기도 내용이 이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나라를 돌아보사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이 민족의 신음과 간구를 들으셨고 이제 정의의 칼을 빼사 일본 제국주의의 포악을 부수었나이다. 우리가 믿기로는 당신은 이 민족의 열망을 들으시고 역사적으로 기쁜 오늘을 주시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하옵기는 분단된 우리의 형제들이 손과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며 함께 찬송하고 함께 웃을 행복할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 퍼지는 만큼 더욱 이 민족의 고난도 연장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당신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비웃기는 이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을 이 백성의 안녕과 평화의 세계의 평화와 같이 주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섭리와 선택으로 우리는 이 민족의 대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막중하고 감당할 능력은 심히 적사옵나이다. 모든 지혜와 인자와 용기와 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국회가 이제 그 기능을 시작함에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가 어려움 없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오며 이 땅에 완전한 자주 독립이 임하여 수천 대에 이르게 하시고 번영케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비웃기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의원들이 공의와 자부심과 건강을 갖고 우리의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역사의 첫 장에서 초보를 딛게 하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재헌국회 첫 의사록 첫 페이지.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예,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관계는 맺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대통령과 40여 명의 그 당시 장관, 차관 다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80년 동안 이 나라에 복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철저히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 믿음으로 출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은 없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유물론과 진화론의 사상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자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저렇게 법을 고치고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재명에게는 개딸들이 있듯이 대한민국에 30%의 교회가 있고 기독교인이 있는데 25%에서 30%의 기독교인 교회 목사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악한 자를 지도자로 세워서 너희들 실컷 그 밑에서 고통받아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딱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재명이 아무리 내려오라고 소리쳐도 안 내려옵니다. 이재명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보수주의 대통령들은 그렇게 못해요. 국민을 생각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좌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국민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직 자기 권력이요, 자기 떼거리들, 그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정확히 성경적 가치 안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나라 안 바뀝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가 그럽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 여러분, 정치가 곧 우리의 삶이에요. 정치가 바뀌니까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됐어요? 정치가 바뀌니까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정치가 바뀌니까 수많은 법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와 닿잖아요. 근데 정치하고는 별개예요? 아니요. 내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할 수 있으니까 부정선거 못하도록 감시해야 되고 정확한 투표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데요? 내가 태어난 곳이 어떤데요?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해요. 내 집안이 어떤데, 내 지역이 어떤데, 혈연, 지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확한 가치와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히 알려준다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같이 가시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78년 대한민국 건국을 세워주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셨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왜요? 복음 전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 예. 코로나 사태 전까지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선교사 파송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미국이 더 많이 했지만 미국은 인구가 3억이고 우리는 5천만이에요. 인구수에 따지면요, 대한민국이 1등이야, 1등.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국가로 1등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국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가 할 일도 분명한 거예요. 열방의 복음 전파, 내 가족의 복음 전파, 내 직장으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닌다고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왜? 엉뚱한 교회, 이상한 교회, 좌파 교회, 성경과 가치가 다른 WCC 종교 혼합주의에 갇혀 있는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전해주세요. 주님 오시기 임박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남은 자로 택함 받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그분들이 뛰쳐나올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건국 78주년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 원인과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지 대략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영광교회가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521장 이 찬양은 잘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닌데 오늘 같은 때는 아주 딱 맞는 찬양 같아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 향해 가리라. 아멘. 새 시대는 새 예물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살아가라.
자는 전진하라 언제나 앞길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